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함께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상황을 우리가 함께 볼 때에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는 굉장히 그 박해가 심했다. 예. 유대인들에 인해서 엄청난 환란을 많이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유대인들의 박해 속에서도 다른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 중요한 것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유대인들의 박해가 쉽게 또 빠른 시간 안에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좀 고생스러운 삶들이 조금 더 편하게 좀 바뀌기를 바랄 수 있을 겁니다만은 우리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은 정말 그런 핍박 속에서 고난한 가운데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런 속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위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로하는 게 뭐냐면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거. 예. 우리가 부활하고 주님을 다시 만나고 주님의 나라에 갈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이죠. 13절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 자는 자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육신의 죽음을 당한 자들, 예. 그 자들에 관해서 우리가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예. 다시 주님 오실 때 부활한다라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런 소망이 없는 자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소망, 우리가 다시 부활할 거라는 그 소망이 없는 자들은 어떨까요? 예. 그런 믿음을 갖지 않는 자들은 어떻겠습니까? 이 세상이 한 번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소망은 뭐냐면 내가 사는 날 동안 행복을 누리자. 내가 사는 날 동안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것을 가져보고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뿐인 이 인생을 가진 걸 갖지 못하고 고생만 하고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슬프겠죠. 왜 똑같은 인생 속에서 누구는 저렇게 즐길 걸 즐기고 먹을 걸 많이 원하는 대로 먹고 가질 수 있는 걸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나는 도대체 내 인생에 어떤 저주가 있어서 이렇게 살면서 남들 먹을 것도 못 먹고 남들 누릴 것도 누리지 못하고 이렇게 살았을까? 그게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그 있던 사람들 대부분의 그 사람들의 그 생각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스 철학들을 보면은
그 쾌락주의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예, 그런 거 그들은 뭐냐면 사람이 이 세상의 삶이 끝이다. 그런 철학들이거든요. 예. 그런 사람들이 그 슬퍼하는 이유가 뭐냐? 죽으면 끝이라는 거죠.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그 최고의 쾌락을 누리는 것. 이 세상에서 살면서 가장 선한 건 뭐냐? 쾌락이다.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정반대죠.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고생을 당하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근데 그런 자들에게 위로가 되는 건 뭐냐면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너희들이 믿는 거가 뭐냐? 이 다음에 주님의 나라에 갈 것 아니냐? 예, 그겁니다. 이 얘기를 오늘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도 다시 보시면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 우리가 믿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걸 믿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걸 믿지 않습니까? 너무 당연한 거지만 우리는 이 땅의 삶의 어떠한 보상,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와 소망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좀 고생스러운 것보다는 편하고 우리가 정말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게 좋죠.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게 우리의 바람처럼 안 될 때 우리는 어떠한 소망과 어떠한 것으로 위로를 받아야 되느냐라고 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나의 삶은 주님의 나라에서 그런 보상을 받을 것이다라는 그런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더욱더 그 믿음을 굳게 거기에 둘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그 부활에 대한 확신이 더욱더 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좀 제가 볼 때는 좀 다른 말로 좀 위로를 해줘도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고생하다가 한 1, 2년만 고생하십시오. 그러면 3년 이후에는 여러분 이제 고생도 다 끝나고 이제 여러분 편안하기 뿐만 아니라 여러분 원하는 것도 다 이 땅에서 이루어질 거니까 하나님이 이제 반드시 복을 주실 거니까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할 텐데 거기에 대한 건 확신이 없는 거죠.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받은 바도 없고요. 예. 어떻게 위로한다고 그런 것들 거짓으로 말할 수는 없겠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하나 확신했던 건 뭐냐면 본인이 다메섹을 가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 확신으로 그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확실한 거 하나는 그 주님이 살아계신다. 그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이거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들 차라리 이 땅에 살면서 고생하더라도 주님 때문에 고난을 받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위로를 받으십시오. 그게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들에게 보상을 해주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15절 말씀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예. 아직 아무도 보상받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예. 철로역정에 보면 그게 하나 조금 우리가 고쳐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에 들어가서 누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모두가 다 아직 부활하지 않은 상태로 다 있는 겁니다. 예. 천국에는 지금 준비되고 있고 거기서 누리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직. 예. 왜? 우리는 주님 오실 때 부활하니까. 아브라함도 부활을 아직 안 했어요. 구약의 모든 사람 부활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오실 때 부활한다는 거예요. 예. 아무도. 누구도 먼저 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 지금은 영원히 주님 곁에 있고 육신은 아직 부활하지 않은 상태로
이 땅에 다 있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 다시 부활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 주님께서 오실 때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르겠습니다. 저 영화가 그렇게 봤는데 저 원래 그 철로 역정에도 그런지 제가 오늘 확인은 해봐야겠지만 어쨌든 순차적으로 계속 가는 게 아니에요. 순차적으로 지금 천국에 그렇게 있는 게 아닙니다. 예. 물론 이제 그런 비유의 말씀이 주님께 있지만 그것이 지금 죽으면 바로 천국에서 이 어떤 그 천국의 삶을 누리느냐 그게 아니다는 거죠. 일단 우리는 부활하고 부활한 몸이 다시 살아서 천국에서 우리가 온전한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주님 오실 때까지 부활하지는 않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휴거라고도 하는데 주님께서 오실 때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주님 오시는 날에, 주님 오시는 날에 살아있는 남은 자들도 그대로 올라가고 죽은 자들은 부활한 상태에서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면 왜 공중에라고 이렇게 말을 했느냐라고 하면 우리가 살았던 이 지구, 이 모든 것들은 다 불에 탄다라는 것이죠. 예.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 네. 어떤 사람들은 이곳이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새롭게 하신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저희들은 보지 않습니다. 저희들의 신학은 그렇게 보지 않고 주님이 지금 내가 너희를 거할 처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내가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지금 주님 계신 곳이지 이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심었던 모든 죄악된 것들, 그거는 다 끝날 겁니다. 이 땅에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냈던 이 모든 문명이 여러분 좋기도 하지만 얼마나 끔찍합니까? 지금도 원전이 터지기만 하면은 그냥 다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위험한 천만한 무기들이 가득하고, 아주 이런 문명들은 이제 다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우리는 천국에 올라가게 되고, 거기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한 삶을 누린다라는 그런 것이죠.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18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게 사실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 잘 위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너무나 거리가 멀고 진짜 그렇게 될지 우리가 의심도 가고 너무 막연하기도 하죠. 당장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지금 이 땅에서 지금 내 삶에서 좀 손에 잡히는 보상을 더 원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좀 사업이 번창할 것입니다. 아니면 자녀들이 잘 될 것입니다. 아니면 뭐 여러분이 더욱더 뭐 건강해질 것입니다.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더 위로가 될 수가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교회에서도 여러분 내년이면 여러분 대박이 날 겁니다. 그러면은 막 마음속에 그래 내년까지만 참아보자 이런 게 될 거예요. 근데 사실은 성경을 보면은 그런 말씀이 없거든요. 언제 뭐 그렇게 된다는 게 없어요. 다만 확실한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그런 것이죠. 제가 어떤 분의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 가운데 그 술의 그 기쁨을 맛보려고 마시기 전까지 막 그 갈증 상태를 일부러 막 유지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최고조에 달했을 때,
예, 또 어떤 사람은 시원한 음료수 여름에 마시려고 할 때도 일부러 아주 그냥 그 땀도 다 빼고 막 사우나까지 가가지고 그냥 입에 침이 그냥 말라가지고 이렇게 있을 정도로 일부러 그렇게 한다는 걸 저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서 냉장고에서 그 시원하게 된 그 음료수나 술을 딱 마셨을 때 그냥 너무나만 기쁘다는 거죠. 예.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그런 사람들도 그 하나의 기쁨을 얻으려고 일부러만 고생을 자기가 한다는 거죠. 우리 천국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슬픔과 고난이 많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날에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더욱더 크게 하시기 위함이 아닐까. 예. 우리에게 더욱더 그것을 사모하고 간절히 원하면서 바라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편안하게 이 땅에도 그냥 별 고난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이른 것과 그런 기다림이 사실은 적겠죠. 그런 사람들은. 근데 너무나 하루하루 사는 게 정말 숨도 쉬기 어려울 만큼 힘들고 고난스럽고 그리고 고통스럽다가 정말 주님의 그 나라에 이른 것과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더 감격스러울 수 있을까? 예, 물론 꼭 그것 때문에 아니더라도 말이죠. 그런 면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쉽사리 이 고난과 박해가 우리에게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그랬고요. 예,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다가 순교까지 당하고 뭐 이런 걸 보면은 참 우리의 지금 삶들을 고생스럽다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죠. 예. 이들의 고난, 자기의 생명까지 이렇게 희생하는 고난에 비하면 예수님 믿으면서 이런 사람들도 있었는데 사실 우리가 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것들은 거기에 비하면 좀 부족할 수는 있을 겁니다만, 네. 어쨌든 예,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게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어떤 고난이 우리라고 느껴지는 것, 주님을 섬기면서 느끼는 그런 정말 힘에 부치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위로는 뭐냐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내가 주님 나라에 갈 것이다 라는 예. 그것이 위로. 그래서 그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저도 사실은 드릴 말씀이 이런 말씀밖에 없는 거죠. 성경에 다른 좀 말씀이 있다면 너무 좋겠어요. 한 3년만 고생하면 그다음부터는 이 땅에서 너무나 막 행복한 일들이 일어날까 하시라고 기록이 되고 약속이 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만 되면은 아마 교회에 막 엄청 몰려들겠죠. 근데 교회가 고생은 죽도록 하는데 주님 날 오실 때 그게 인다고 위로를 하니까 이 세상에 그냥 그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게 위로가 안 되는 거죠. 교회에 그렇게 와서 뭐 맨날 그러면 교회에서 고생만 하라는 거냐. 주님 오실 때 그런 말 누가 못하냐. 뭐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예. 어쨌든 예.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할 수 있는 말은 이 말밖에 없었던 거예요. 쉽사리 언제 끝날 것이다. 몇 년 후에. 아니면 이대로 죽을 수도 있는데. 그 당시의 상황에. 근데 뭐라고 말을 위로를 하겠습니까? 거짓으로 할 수도 없는 거고. 예.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위로를 얻으라. 예. 중요한 게 뭐냐.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진정으로 펼쳐질 그날에 주님이 난 너를 모른다 라고 하면은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호화로운 삶을 살고 이 땅에서 아무리 부유한 삶을 살았어도 주님께서 그날에 너는 내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고 하면은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네. 근데 우리가 확신할 것은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날 안 버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다. 저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확신을 갖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땅에 살면서 너무 힘드니까 누군가 정말 그런 사람 없나? 내가 좀 기댈 만한 사람 없을까? 그래서 그런 사람 찾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제가 경험한 바로서는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 없더라. 예. 연약하니까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를 선택하지 나를 선택해 주지 않더라. 또 어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녀도 그럴 수도 있고 부부 관계도 그럴 수 있고 어떤 친구 관계도 그럴 수 있고 결정적으로 우리가 완전히 기대고 의지할 만한 사람은 이 땅에 없더라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렇게 그런 사람을 만나서 다 의지했어요. 근데 돌아오는 게 뭐냐? 나중엔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그 심한 배신감들이 느껴질지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한 분은 어떠시냐? 예. 예수님은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신다. 예. 나 널 모른다. 나 이제 너 책임 못 지겠다. 절대 그러지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주님께 소망을 가져야 할 이유입니다. 떠나고 다 버려져도 그래도 그 마지막 순간에 주님은 온 세상 다 널 버렸지. 너 배신하잖아. 나는 널 끝까지 잃지 않고 널 버리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 누가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대신해서. 내 모든 것을 대신해서 희생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솔직히. 다 자기 살려고 하지. 예수님이 자기가 죽으시면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내가 목숨을 다해서 너를 사랑한다는 것은 영원히 너를 버리지 않고 사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위로를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 겁니다. 사람에게 희망을 뒀다가 반드시 그 쓰라린 아픔이 돌아온다는 걸 알 겁니다. 분명히 그래요. 그래서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만은 예수님께 우리가 소망을 뒀다면 주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고생 가운데 힘든 삶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 소망 갖기 바랍니다. 주님이 다 뜻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우리에게 할 수 있는데 이 땅에서 고난 가운데 두시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미워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만큼 상을 주시기 위해서. 그날까지 참고 견뎌서 이렇게 고생한 상이다. 네가 그렇게 수고했던 눈물의 그 상이다. 예. 그래야 있잖아요. 여기서 아무 일도 없고 고난도 없고 그냥 편안하면은 무슨 상이 더 얼마나 있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고난했고 참았기 때문에 자, 다 안다. 그때 그랬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주는 것이다. 예.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같은 상황은 아니다 할지라도 나름대로는 주님을 섬기면서 고충이 있고 고생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또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날 거라는 이 소망 가운데 위로를 얻으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상급과 주님의 위로를 바라보면서 그것으로 우리가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게 주옵소서. 결코 주님을 섬기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헛되지 않았다는 것.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의지할 대상이 되신다는 것을 믿고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우리가 소망을 두지 않고 주님 안에서만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남겨진 모든 사명들을 끝까지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총동원 전도주의를 위해서 또 우리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